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그 위에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영화 세상 바라보며 영능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9절은 열방과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망각을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래서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은으로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판 것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인으로 번역된 짜딕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무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은으로 판단한 표현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불이한 판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신 한 켤레를 받고라고 하는 데서 신 한 켤레는 극히 하찮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과 존엄이 사소한 이익과 맞바꾸어졌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2장 6절은 극단적인 사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서 7절은 불의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구조적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밟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억압과 모욕의 극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삶의 경로와 생존 가능성 자체를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간다는 표현은 성적 착취와 종교적 타락을 동시에 암시하는 것이고,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를 성전 매춘 또는 사회적 권력 남용과 결합된 성적 폭력의 사례로 이해를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어지는 8절에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래서 8절은 착취가 종교 영역에까지 침투했음을 드러냅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규정된 약자 보호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이고, 가난한 자의 겉옷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물이었는데 그래서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배층은 이 옷을 제단 곁에서 사치와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불이한 수익이 종교적 축제와 예배 속에 소비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자체가 정의의 부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는 과거의 구원 행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그의 강함을 백향목 같이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열매와 뿌리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정체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의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6절로 9절은 하나님의 정의가 예배와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는 윤리적 책임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과거의 구원 경험은 현재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법과 제도, 종교와 문화가 약자의 고통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구조적 죄가 됨을 말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과 관습, 종교적 열심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9절은 오늘 사회와 교회의 정의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 내가 행하는 악한 일들을 용서받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믿음,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그런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효율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열심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사회와 교회에 정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자인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는 이가 없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찬양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